한 청년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그 청년에게 주면서 잠깐만 들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그 선생님의 가방을 받아 들고 있는데 그 선생님은 앞마당을 쓸더니 그 다음에 꽃이 있는 화단에 가서 잡초도 뽑고 또 떨어진 꽃잎도 주워내고 화단 정리를 합니다. 30분이 지나고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가방을 준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40분이 지나고 50분이 지나고 팔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을 향해서 물어서 선생님, 언제까지 이것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거 여태까지 들고 있어서 그냥 내려놓으면 될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순간적으로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면 될걸. 이 왜 내가 붙잡고 있는가 하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그걸 다 내가 붙잡고 있어요. 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쉬게 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라고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해결 못 받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영원한 위로예요. 문제를 해결되어지면 다시 그 문제가 부상돼서 문제가 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 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매주일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출애굽기의 말씀의 중심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그것들이 신구약 성경 구석구석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린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만 믿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느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편 23편의 1절 말씀은 선언이 되어져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언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고백과 신앙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죠. 그래서 특별한 능력과 돌보심으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바로 강력한 능력과 끝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셨다 하면서 그때 하나의 비유를 들어줘요. 그게 뭐냐면 독수리 비유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어떤 생태계를 보게 되어지면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독수리가 알을 낳을 때쯤 되어지면 이제 둥지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다른 새들이 올 수도 없고 또 사람의 손이 닿을 수도 없는 아주 높은 곳에다가 자기의 둥지를 틉니다. 근데 둥지를 틀 때에 밖에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둥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다른 새들하고 달라요. 무엇인가 하면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둥지를 만들 때 가시가 있는 것들을 사용해요. 아니면 나뭇가지 가운데에서 돌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살을 찌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둥지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솜털을 다 뽑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 소위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침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알을 낳아요. 그리고 품고 새끼를 이제 깨게 됩니다. 근데 새끼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안에가 따뜻하고 침대가 아주 솜털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겨울 옷을 입을 때도 제일 비싼 게 구스잖아요. 왜? 오리에 가장 솜털로 만든 옷을 최고로 치잖아요.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가 서서히 자라나면서 커질 때에 이 어미 독수리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날갯짓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던 솜털을 다 밖으로 보내요. 다 내보내요. 펄럭거리면서. 그러면 그 나뭇가지로 만들어진 그 둥지가 가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돌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끼들이 털이 다 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살을 찌르겠죠.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통해서 그 살이 굳은 살이 박이게 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컸다 생각하면은 독수리가 새끼를 딱 물어가지고는 확 집어 던져요. 그러면 이 새끼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파닥파닥 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뭐 날아본 경험이 있거나 날개에 어떠한 지금 털이 다 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겠다쯤 되면은 어미 독수리가 쫙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날개를 쫙 피고서 거기서 얹어가지고 갖다가 둥지에 갖다 놔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뭐라고 그래서 이야 죽을 뻔했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엄마 보면서 엄마 왜 그래? 그럴 거 아니겠냐고.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다시 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 집어 던져요. 파닥파닥. 그러면서 어깨에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어깨에 힘을 길러줘요. 그러면서 다시 죽게 생겼으면 그 넓은 날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얻어다 갖다가 얹혀놔요. 여러분, 가끔 독수리를 이렇게 나는 것들을 보십시오. 독수리는 막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공기의 흐름을 타고 날개만 쫙 피고서 그걸 쫙 따라가지. 그래서 바로 독수리를
하늘의 왕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의 비유를 들어서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에 대해서 바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업어서 인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중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할 때에 그 인도하심을 표현할 때에 히브리어로 보니까 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가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요청해서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자유의지를 갖고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에 강제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우리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독수리의 날개라는 표현에 문학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한 세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인도하심 속에는 말씀하신 언약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인도하셨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상반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이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어디에서? 애굽에 가서 객이 되어 살았잖아요.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바로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언약의 성취예요.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니이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뀔 것도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충성됨을 보시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의 전체적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고생하는구나, 내 민족이 참 어려움을 당하는가, 저것들을 그대로 놔둘 수 없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원해 줘야 되지. 그래서 순간적인 어떠한 마음의 감동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이루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라고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의 진행 과정을 보는 거예요. 홍해가 넘실거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홍해문을 열잖아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그 물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바다를 건넜어요. 목이 말라서 쓴물을 맞는데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잖아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지만 그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냐? 바로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자기 새끼를 어분처럼 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 속에서 가져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말 그대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신구약 성경 속에 적혀있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왜? 그 약속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의 성취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회를 시작한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몇 군데 회의에 참석을 하다가 런던 본부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기차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 옆자리가 비었는데 그 옆자리에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냥 앉으시라고 그냥 앉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에 있는 지갑을 꺼내더니 지갑에서 적은 돈이지만 이 중국 선교에 좀 보태 쓰시라고 주는 거예요. 그 딱 보니까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보니까 50파운드가 되는 큰 돈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50파운드 같으면 미국의 수만 달러가 되는 큰 돈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순간적으로 혹시 5파운드짜리를 꺼내서 주시려고 하다가 50파운드를 꺼낸 게 아니냐고 그러면서 다시 돌려주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모션을 취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교사님 맞습니다. 저는 사실 5파운드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갑에서 50파운드짜리가 나와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저의 실수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의 실수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본부로 왔는데, 본부에 왔더니 팀들이 기도를 하는데, 지난달에 들어온 모든 선교원금을 정산해 가지고 이제 선교비를 보내야 될 텐데 지금 얼마가 모자르냐? 바로 50파운드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선교의 본부 직원들이 하나님 50파운드를 주시옵소서, 50파운드가 모자랍니다. 기도를 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바로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 호주머니에서 50파운드짜리를 탁 내갖고 책상 앞에다 탁 얹혔어요. 딱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돈이 없을 사람인데 이 큰 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내가 기차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실수까지도 이용하셔서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 전체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공급해 주시지 않겠냐? 분명히 공급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두 번째 표현한 것이 뭐예요? 업어서 인도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첫째로는 뭐예요? 말씀하신 언약대로 인도하신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업어서 인도한다고 했어요.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노라고 했어요. 히브리 말로 업어라고 하는 것은 나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나사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짐을 들어 올리다 그래요. 짐을 들어 올리다. 소중한 물건을 안고 옮기든 들어 옮기든 들어 옮긴다고 하는 뜻이 업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넓은 모래 위에 길게 나 있는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내 발자국이었고 또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저 발자국은 네가 걸어온 인생의 흔적이란다. 왜 제가 삶의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나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주님께서는 어디 계셨나요? 나의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너가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저는 몰랐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늘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다는 걸 말이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의 발자국과 나의 발자국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네 개의 발자국이에요. 그런데 진정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발자국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고 왜 나 혼자 놔뒀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걷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걷기 힘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머니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얹고 움직이듯이.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 나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새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공중에 나타날 때에 그 앞에서 막아낼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애굽인들을 제어하고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에 뒤쫓아오던 애굽의 철병거들을 보세요. 그 앞에 홍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걸림돌이 될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 찾아왔어요. 아말렉 족속도 그들을 멸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은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그들이 계속해서 광야를 행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 온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온 것을 생각해 봐라. 그것이 무엇인 줄 아냐? 내가 너희들을 업어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 남편이 퇴근 후에 백화점에 들려서 자기 아내에게 줄 생일 선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때마침 어린 딸이 1층에 있다가 아빠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공주님 오늘 하루도 잘 놀았어요? 예 아빠. 근데 엄마가 어디 계시냐? 예, 엄마 2층에 계셔요. 이때 아빠가 사온 선물을 주면서 야 이거 엄마 생일 선물인데 내가 엄마에게 전달을 해주렴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로 있었기 때문에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빠가 선물을 주면서 엄마한테 직접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아빠가 어떻게 해요? 그 딸을 향해서 아빠 등에 업을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딸을 등에 업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이 딸은 자기 손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선물을 엄마에게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선물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겪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을 보게 되어질 때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지 간에 그 돌을 물에다가 던져 집어넣으면 그 돌은 다 가라앉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돌이 가라앉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언가 하면 바로 배 위에다가 그 돌을 실으면 그 돌은 가라앉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어떤 사람들은 네모, 어떤 사람은 세모의 돌들 때문에 힘들고 가라앉아 버려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에 실으면 그 돌이 가라앉지 않고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돌들을 싣기만 하면 얼마나 큰 돌이라 할지라도 그 돌을 가지고도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안전한 배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배를 타게 되어지면 염려, 걱정, 근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생의 항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랬고 갈렙이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철저하게 믿음의 위인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오늘 광야 같은 험산줄령을 지내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속에서 사망의 권세 소리를 이겨내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니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의 사단의 위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항상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라고 찬송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입니까? 그 주님 앞에 맡기면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어두움 터널을 지나가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어둡다고 그 터널 안에 머물러 있으면 지속적인 어두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 밖에 밝은 태양이 그 밝은 장소가 기다림을 알고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의 싸움을 알 것입니다. 결론,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질문, 무기가 좋아서 이겼습니까? 전쟁 경험이 많아서 이긴 거냐고요? 다윗이 힘이 좋아서 이긴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니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노.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노.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책이 뭐예요? 내 힘을 더 키워야 됩니까?
내 능력을 더 키워야 됩니까? 아니면 머리가 좋아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소년 다윗이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갖고 이긴 거예요. 골리앗을 쳐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믿음으로의 인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부족함이 느껴져요.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절대로 해결하지 안 될 것 같아요. 골리앗을 쳐다보지 마세요.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첫째는 언약의 말씀에 이루심이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어버 인도하셨다고 그랬고, 세 번째로 평안히 인도하셔요. 4절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평안히, 안전하게.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이었어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가지고 나올 때에 며칠 먹을 음식을 갖고 나왔죠. 금은 패물도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그 며칠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이 뭐예요?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하시잖아요. 길이 없으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셔서 먹게 해주시잖아요.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보내셔서 먹여주시잖아요. 물이 필요하다니까 반석에서 생수 주시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를 통해 승리 주시잖아요. 여러분, 안전하게 인도하시죠. 안전하게. 여러분, 요새 안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길에 다닐 때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안전. 여러분, 그런데 이 안전은 누구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안전의 복이 있는 거예요. 애국의 왕들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후의 세계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의 사신들을 보냈죠. 여러분, 인간의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안전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독수리가 창공을 나를 때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만이 안전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시편 61편 3절 4절 말씀해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고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중국 가정교회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인데, 자기 아내가 한번 나가면 오랫동안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쫓아가 봤더니 지하실에 한 30-40명이 모여서 노래를 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무릎 꿇고 또 기도하는 걸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게 뭔가 봤더니 예배라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다. 밤을 새워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온 아내한테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리 대낮에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밤에는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밤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자기 아들도 같이 데리고 나가서 아들도 밤을 새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본 다음에 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 엄마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며느리를 얻을 때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얻겠다. 그러니까 얘가 은혜를 받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는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공안에 신고를 하자. 그러고는 밤새서 예배를 드리는 그 지하교회를 신고를 해버렸어요. 공안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다들 끌고 갔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공안들이 이제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파출소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데 이 30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찬송을 불러대. 이거 끊임없이 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 이거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 되면 또 밥 달래.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가만히 보니까 그냥 노래만 불러대고 또 무릎 꿇고 뭔지 모르지. 그냥 울면서 또 중얼중얼 대지. 그리고 때 되면 밥 달라지.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도무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공안 책임자가 신고한 그 남편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일도 안 되게 만들었냐고. 이 쌀값 만들어 간다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데려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풀려나갔다는 이야기가 이 선교, 중국 선교 역사 속에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보호해 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아멘입니까? 빌리그햄과 사역을 하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한국 자매인데 한국 전쟁 때에 실명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랄 때에 한 미군 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건너가게 됩니다.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오스트리아에 와서 성악 수업을 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빌리그레함이 전도 집회를 하러 나갔을 때에 설교하기 전에 특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그 찬송을 하고 간증을 할 때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장님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100m 앞에 무엇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 돌부리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걸으라고. 안 그러면 넘어진다고. 그리고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천천히 한 계단씩 오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인도법도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셔서 한 걸음 디디면 또 한 걸음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셔서 한 걸음 앞에 가게 하고 그리고 한 걸음 앞에 가면 또 그 앞에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심년우를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첼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방어선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너뜨릴 수 없는 방요벽이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방어선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너뜨릴 수 없는 방어벽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방어선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너뜨릴 수 없는 방어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신속하게 나에게 나타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은 불가능도 없고 실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날개에 얹혀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를 그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이렇게 인도하셨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길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 움직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셨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여기 보면 소유라고 말해요. 소유.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특별한 소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산 목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재산 목록 1호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냐? 재산 목록 1호라는 것. 재산 목록 1호. 그게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재산 목록 1호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재산 목록 1호래. 재산 목록 1호. 가장 가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업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코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사장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근데 그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직임을 갖고 있었어요. 왕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직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해 가는 그러한 능력의 존재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가도시 고이라는 단어를 써요. 순결한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깨끗하다. 깨끗하다.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업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상처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업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어부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기 난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린 애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엄마 등에 업혀, 아빠 등에 업혀. 어부바, 어부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힘들 때에 업히라고 하세요. 어부바, 어부바. 그 업히면 되는 거예요. 업히면. 근데 거기서 안 얻겠다고 땡깡 놓으면 고생하는 거죠, 뭐 자기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장애우든
그 사람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그 사람이 늘 병치레를 하든, 아니면 병원에 한번 가지 않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 사람 키가 크든 작든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이 다 가치 있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든든하다고. 왜?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백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고백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업어 주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업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치명적인 실수도 범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벌할까 걱정하지도 마세요.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약점과 실수를 다 수용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우리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가 보면은 직원으로 있다가 어느 날 바로 부사장으로 임명받는 청년이 있어요. 주변의 직원들이 수군수군대죠. 부사장으로 임명받았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회장이라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직원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어떻게 한순간에 부사장으로 갑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회장이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뭘 걱정을 해. 아멘.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인도예요. 인도의 내용 속에는 업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봄으로 가는 간절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울증이 유행하는 시기도 해요. 이유도 없이 사람들이 괜히 우울해요. 절대로 우서방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감정이 우울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셔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환경에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업고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대암대학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